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모두 주시사 우리의 심령 속에 이른 비 늦은 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열려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이 시간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앞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그림자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한 줌에 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값진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서 인생은 결말이 큰 차이가 납니다. 벌써 40대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살지 모릅니다. 즉 어떤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40대에 명퇴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직업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엄두를 내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일을 좀 시작했는데요. 그걸 제가 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소상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한 사람도 당신이 알고 싶으면 뭘 모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참고용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참 저도 처음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렵고 떨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안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묻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음성은 그냥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알려줘도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 달 동안 열심히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그 중에서 저것만을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를 딱 빼서 내가 한번 시행해 본 것입니다. 시행하다 보면은 수많은 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은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나이를 60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이 푸르는 청년의 꿈을 안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얼마 살지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을 그 인생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로 시간을 아껴 사는 인생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한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또 저는 누구냐면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은 그분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존귀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되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한번 도전해보고 행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안개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요즘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무엇을 생각하다 보면은 잠시 좋은 아이디어가 싹 스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요, 딱 3초만 지나면은 제 머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도 읽다가 그거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5초만 지나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기억의 한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거의 그것을 적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그걸 봅니다.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으면은 잽싸게 핸드폰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왜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실수함이 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요즘에 이게 아주 좋습니다. 탁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핸드폰을 엊그저께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게 차에 타다가 이게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어떤 사람이 막 이걸 찾느라고 제가 어디 놔뒀지 저기 놔뒀지 여기 놔뒀지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 핸드폰을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통화돼가지고 이거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근데 이 액정을 고치는 비용이 35만 원이 들었어요. 새 걸로 하고 싶은데 이 안에 있는 자료가 너무 많고 또 다시 깔라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35만 원 주고 고치는 게 낫다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있잖아. 제가 이거 하나 달았잖아요. 이 줄이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목걸이에 걸고요. 그쵸?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요. 이렇게 딱 이렇게 떼면 되고요. 이것들이 간단하게 빠집니다.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다이소에서 2,000원 줬습니다. 이걸 해놓으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얘가 도망가지도 않고 또 이거 끈이 달려져 있으니까 아무 데에 놓아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 다시 그런 바보 같은 핸드폰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안 하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양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매일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보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심령 보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심령 속의 왕이 되는 것은 나의 심령이 온 세상을 차지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뭐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예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심령의 보좌가 되어 주시사. 내가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멸류관의 거부가 되었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존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참 이번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강사가 전한길 씨라고 나와 있더군요. 근데 이분은 조금 특별합니다. 참 제가 보기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분을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인지 뭔지는 몰라도 모든 종교인들 앞에서 성경책을 앞에 두고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빛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지금 1월달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2025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존귀한 하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선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의 전생애에 부어내려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소제목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머리가 될지어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고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북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과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이들의 삶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좀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담보로 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은행 직원들의 그 눈빛을 보니까 아주 이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은행 눈빛과 은행 직원들이 하는 태도를 보고 너무 마음이 슬펐다는 거죠. 하기야 힘들고 없을 때는 상대방이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은행 직원이 이분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 연락처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혼자거든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남자로 살아가는데 그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뭐 잘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무 사람도 없대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대요.
그의 부모님은 연세가 90이라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도 없고, 뭐 내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지. 그래서 진짜 그 대출 일을 마치고 나서 죽으려고. 왜?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죽으려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난 왜 이렇게 살았까? 나 왜 이렇게 살까? 울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전화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 사는 인생은 그렇게 외롭습니다. 그런데 부부라는 것은 참 귀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를 타고 낚시를 가면 거기 옆에다가 제 전화번호하고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전화번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119 직원이 저에게 다른 연락처가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딱 한 사람, 집사람 전화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 내 남편과 내 부인이 있다는 것은 참 인생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남편이시요 나의 주권자이시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삶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누구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남편 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인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시요 우리의 전 생애를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존귀한 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참 남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보배로운 성민이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맨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만사 형통의 축복의 하늘문이 여러분의 전생에게 보배로운 축복의 문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신명기 28장 13절 14절 말씀을 드릴 텐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머리는 무엇이고 꼬리는 무엇인가? 이 의미가 우리가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꼬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꼬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팔수들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이방인들의 왕의 삶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왕을 보십시오. 벨사살의 왕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만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오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에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러한 자들을 꼬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매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 나약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까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짓말도 있잖아요. 1000번을 들으면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와 지도자들이 자신만이 절대적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 사우디 쪽, 아프리카 쪽, 그런 쪽을 보십시오. 수많은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온 국민이 그 종교 아래서 정말로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꼬리의 삶입니다. 바로 이들이 패망의 신을 믿고 있는 악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은 어떤 삶을 삽니까? 머리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살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는 것입니까? 천국을 가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지요.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자살하면은 천국도 지옥이 아닌 중간 어떤 세계로 들어간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는 그분의 복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누구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내 인생은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 소유된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요? 살인자라 그런가? 살인자. 왜 내 것을, 내 생명을 네 마음대로 끊어버리느냐?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단순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가장이 한 세상 살기 어렵더라고 자기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악한 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왜 잘못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2023년 자살 통계를 보니까 몇 명이 죽었냐 그러면은 13,97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 교통사고로 죽은 인원보다 5.5배가 많은 것이 자살률입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꼬리가 판을 치기 때문에 세상의 전부가 꼬리처럼 살아가고 종처럼 살아가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위에와 있는 머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마음대로 처벌하는 자들을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은 삶 자체가 어떤 행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머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머리의 삶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생명을 걸고 최선과 최고를 다하여 도전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권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리라. 너희는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인이 우물을 길어오기 위하여서 낮 시간에 우물을 풀어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나에게 뭘 한 모금 줄 수 있느냐?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먹는 물은 갈증을 일으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주님에게 그 물을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그 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의 대례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을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 땅에 머리로 세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선한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내 전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일어나서 행동합시다. 그러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4절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신은 나의 사상이 될 수 있고 나의 물질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 그 자리에 우리 주님만을 좌정하여 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내를 지면에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2025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귀한 삶을 살아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 되어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의 전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이제는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존귀한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전생에 매일매일 차고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축복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삶이 머리의 삶이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만을 나의 절대적인 신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살아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샘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